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줘도 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향에 왔습니다. 참 어려운 먼 거리를 돌아서 심리적으로 너무 먼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하옵기는 이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주님의 하신 일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강동교회 쓴다는 게 어려워요. 왠지 아시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신 듯 싶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감사하게도 보고할 것도 많고 해왔던 거, 어려웠던 거, 고난, 또 고난에 대한 그 상처들, 그 상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들, 이거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교회에서는 참 안 간다기도 오라고 해서 말씀도 많이 전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강동교 내 신앙의 고향인 이곳에서는 제가 참 마음만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랬었고요. 오늘 귀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정한 종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전화 통화를 받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참 알고 싶은 또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갑자기 10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성가대를 좀 제가 보면서요. 우리 정주태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정 장로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같이 성가대도 했고 또 이렇게 남성 중창단도 했고 그 과거의 여정이 신앙 여정 10여 년이라는 그 성가대에 앉으면서 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던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 강동교회에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제 롤모델이 되셔가지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들이 과연 천국에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그 티켓을 확보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간절히 바라기는 남은 영혼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일은 없었기를 저는 마음 다하여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이 지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나서 또 훈련을 거쳐서 이제 강동교회 다시 분목사로 와서 강동교회에서 분목사 오는 것도 의아하셨죠. 참으로 저도 어려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강동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파송 선교사로 제가 자원해서 나가서 선교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다 몰랐죠.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께서도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구체성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선교라는 어떤 그런 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의 깃가닥에 제가 가서 참 당해야 했고 겪어야 했던 일들이 사실은 제 눈에 기도 때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상처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 거기에 머무르던 시간이 꽤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라는 상처를 들어서 눈을 하나님 보좌를 향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보다도 더 큰 은혜가 제 삶 여정에 오롯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또 10년이라는 선교 사역을 한번 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10년이죠. 올해가 10년째예요. 내년 5월이면 만 10년 넘어갑니다. 우리 강동교회 40주년이 내년도지요. 올해입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 10년은 정말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빚진 자. 달란트 주님께서 빚진 자라고 그래요. 저는 강동교회 빚졌어요. 그거 확실해요. 그래서 또 저는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강동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누가 어떻게하든 오직 내 보는 것은 오직 예수. 앞에 있는 그 푯대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그 전능자의 손가락을 향해서 내가 가는 그것만이 제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며 은혜의 빚, 구원의 빚, 이것을 갚으며 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빚진 자로서 또 빚을 주면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빚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사는 구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선교사에 대한 선교 열정을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 방향성이라고 제가 조금 타이틀 정해봤어요. 10년이란 세월, 20년이란 세월 벌어보니까 화살처럼 지나가요. 과거에 청평에도 우리 장로님들 올라오신 거 보니까 다리에 힘이 많이 풀렸어요. 저 사실은 이 안경을 일부러 제가 끼니고요. 뭐냐면 가까이 보는 것만 끼는 거예요. 다 흐릿해요. 그래야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버랩 돼 있던 그 모습들이 10년이라는 제가 선교 사역을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셨던 그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 가운데서 경험했던 은혜들이 오버랩 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그 통로를, 은혜의 통로를 막을까 봐 제가 이렇게 왔어요. 안경 앞에만 보여요. 가까이 보는 안경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가 아닌 이 시간 강동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실지를 이제 그것은 보신 분들의 믿음의 눈 그걸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강동교회 설교 물론 선교복은 없었습니다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내 사랑하는 고향, 내 신앙의 고향, 그곳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다메스크 도상에서 바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서 바로 예수를 오롯이 보면서 바울의 삶이 사울이 바울이 했던 그 선교 현장과 같은 그 역사가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 전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 전체의 삶 속에 믿음의 영적인 어떤 그런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 받더라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해야 주님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가면 다 소용없잖아요. 몇 번 죽어보려고 하니까 알겠어요. 수솔대 위에서요 그 비명소리를 잘 안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봤어요. 임사체험까지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든지 내가 나를 봐요. 그때 죽을 뻔했을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이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죽을 뻔했을 때는 그렇게 감사해요. 대장암 말기라고 판정받았을 때
대전에 있을 때요. 십자가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주님 감사. 지금까지 신학하면서 한 10여 년 살아오고 너무나 귀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마치 기도 끝나고 새벽에 그 벚꽃이 핑그리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날리는데요. 마치 주님께서 그래 네 말 맞다라고. 그런 시간을 지내서 제가 선교사로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기적이죠. 지금도 아산병원에서는 저는 안 나섰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저는 흔적도 없어요. 저는 증상도 없어요. 근데 아산병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하고 내시경해서 멈춰 있어요라고 의학적 용어로 해요. 이 병은 의학적으로 약이 없어요. 모든 내장을 장기를 잘라내서 인공으로 끼워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같이 완악한 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 사역으로 쓰면서 나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안경을 좀 벗을게요. 처음에 개척할 때 팬데믹으로 교회 세계를 개척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세계의 시에 것들이 성도들을 드렸던 것이고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지금의 시간이 예배당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코피노 10살 때 왔던 애가 지금 대학생 됐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중사역이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새벽에 열리고 기도회 특별 기도회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어린이 예배 시작됐습니다. 올 8월 달에 성경 캠프 이후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대련이고요. 50명 낙점 받았습니다. 7명의 아이들 학생들을 저랑 같이 삽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 중이고요. 교회가 전체가 다요. 세계시에서 1시간 반 이상씩 걸려서 와요. 아마 지금 기도 끝나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우리 성도들 보고 있습니다. 안 가고 없어요. 이런 열정 열성. 주일 특송입니다. 제가 주의자고요. 제가 주의를 했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 제게 간연합단도 봐보세요. 찬양단 봐보세요. 교사 한 명 없었어요. 믿음이 문제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잘하고 못하는 잘하는 사람만 여기 앉아야 되고 잘하는 사람만 주의해야 되고 아니에요. 주님 저 학기 하나하나 자기들이 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저 영상을 보여주냐 하면 저게 지금 주님의 은혜 믿음의 현장입니다. 악기요 여기도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전능자를 옆에 두고 나는 두려움이 없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믿음뿐이야.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라고. 오직 예수뿐이란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요. 악기 어떻게 벤지 아십니까? 악기 어떻게 갖고 온지 아십니까?
저 여기 오면은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다 불러요. 초청해서 설교했다고. 설교하면 또 목사님이 나오셨고 우리 김태미 선교사 왔는데 참 개인기로 선교하신 분이란 말을 들어요. 개인기. 순전히 내가 노력해서 당신네들이 와서 보고 감동해서 후원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것 받아서 주면은 기가 막히게 600만 원짜리 튜바를 사러 갔고요. 600만 원. 이번에는 트럼본 2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트럼본 2개 값. 이번에는 첼로하고 바이올린하고 또 플룻하고 이런 거 가져가야 돼. 어쩌면 그렇게 남지도 않게 딱 맞춰줘가지고 붕어빵 좀 사 먹고 가고 싶은데 붕어빵도 못 사 먹게. 자, 은혜. 그러니까 고난이고 힘들고 악기를 바리바리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7년 동안이니까 4천만 원이 넘는 악기를 가져놨더라고요. 제가. 근데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선생이 없잖아요. 색소폰은 없어. 색소폰. 야, 네 색소폰 해봐. I don't know. Come on. 아리들이 It's okay. No problem. 동영상을 들으면서 도자 부르는 거였어요. 도자 부르는. You go very well. 이거 봐, 넘버원. 이쪽에 이거 마운틴 고트도 마운틴 받고 봐. 포켓몬. 그래서 음료수 사주고 빵 사주고 왔고요. 가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걷기만 하고 오라고 그래요. 하면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럼 하고 포켓몬 해줄게. 와요. 목이 그때까지 갖고나 모스키토나 많아. 이러고 아까 약 발라주면서 백투비 주면서 그러면 쉬운 거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면 이런 쉬운 곡들 이런 것들 주면서 이거 대고 와봐. 오잖아요. 그럼 네가 선생이 그럼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물론 그래요. 강동교회 과거에 금요철에 꽉 찼었어요. 얘가 놀란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아니에요. 핑계예요. 강동교회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요, 금요 꽉 찼었잖아요. 우리 정권 장로도 있고요. 정주대 장로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우리 편성본 장로도 있네요. 우리 친구 장로님들 꽉 찼잖아요.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담임 목사님 중요해요. 교육자 중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준비된 자들이 와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누가 중요하냐면 학생. 쟤들이 음악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관현악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나같이 허접한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던 그 이유 하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학생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야, 이거 뭐지?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교 방향성은 사람이고요, 사람을 구원받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매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마중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방향성이에요. 선교 방향성이에요. 선교사 나가지고 나가는 게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요, 세부 선교사 협회를 갔는데 협회라고 그래요. 선교사 협회라고. 왜 선교사 협회가 돼야 합니까? 아니에요. 선교사 모임인데 초청을 받았어요. 어느 선교사가 온 지 4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고. 근데 성도도 없고 예배당만 건축한 거예요.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단도 없고 뭣도 없어요. 선교사들만 몇 명 갖고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수정교회에서 파송했던 후임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관현악단이 있으니까 또 받이고 싶다고 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 올리니까 입당 예배 때 좀 영광 좀 같이 좀 해서 좀 모시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 갔어요. 했어요. 사회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30년이 넘도록 선교하고 있는데 세부에도 관현악단이 있는 관현악단이 있는 교회가 있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은요, 생각만 해가지고 상상과 현실은, 생각과 현실은 100% 다르잖아요. 우리 믿음은요, 현재 진행, 현실. 구호신앙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 디렉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삶의 내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방향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어떤 방향성을 두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하러 세이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비즈니스맨 아니에요. 나 비즈니스만 하면 목사 떼어주고 하려도 잘하잖아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잘했잖아요. 아이템 얼마나 많았어요. DDR도 내가 처음 만들었지. 노래방 기기도 나한테 처음 왔지. 아이나비도 나한테 처음 왔지. 그 정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선교를 잘하면 돼요, 제가. 네. 두 번째 영상을 조금 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안 된다고 하죠. 왜요? 불과 몇 개월이요, 3개월밖에 안 지나서 8월달에 지금 성경 캠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가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생각 버렸어요. 믿음을 앞장세웠어요. 저 어린 자들이 다 일어서서요, 예? 앉아서 막 박수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봐요. 예배가 축제. 토요일날 전체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오전부터.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애들이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준비 뭐예요? 먹을 것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부 봐요. 저 누가 플룻을 가르쳤고, 누가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누가 첼로를 가르쳤고, 누가 피아노를 가르쳤고, 먼저 배웠던 애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려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우시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선에 가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끝까지 아멘 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긍정적인 영성. 사람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키웠어. 이게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제 70명이 넘었어요. 3개월 만에 여기 뭐 우리 권사님 한 분 이름 안 해요. 나 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경을 하는데 하나님께 오롯이 복받으라고 저는 입도 뼈쩍 얘기 안 해요. 항상 그러나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의 정성과 그 마음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동참해 주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없지만 선교사의 영성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데리고 가세요. 그 현장에 같이 있다니까요. 아멘이 되시지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생긴 원인이 뭐냐 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를 하고 성경 캠프를 한 이후에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내가 나하고 만나서 간증 은혜 나눔 한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3개월 만에.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아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 방향성이 오르니까. 방향성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50명을 먼저 장학결혼을 하게 해준다 했고 이것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50명을 하는데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30만 원을 누가 보내와요. 우리 아들이 10명, 우리 딸이 10명, 인천중앙성교회 한 속에서 10명. 그러니까 한 명당 15,000원이니까 15만 원 해갖고. 그럼 30명인데 20명 어디 갔지? 금요일날까지 토요일날 사러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추상인가? 나만의 생각인가? 아닌데, 난 분명하게 받은 건데. 라고 생각으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요.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딱 떠요. 돈 1,000원 주면 그것까지 다 알려주더만요. 예, 참 좋아요, 요즘 세상에.
딱 보니 30만 원 입금됐어요. 김행자라는 분이 여기 계셔요? 나 지금 가는 데마다 모르는데 안 계시다 오네. 그분이 누구냐면 2번 보내왔어 30만 원. 그래가지고 50명 했네요. 근데 10월 달에 70명이 목표였어요. 71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번 달 12월 달에는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 고구마 뽑아준 거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을 후원하면 그 가족 전체를 맡겨주셨어요. 근데요, 이게 현실이 됐어요. 지혜를 주시는데 받으러 오잖아요. 아이한테 주면 안 돼요. 교육사. 엄마 오라고 그래, 아빠 오라고 그래. 주일날 오거든요. 주고 가려고 그러면 Stop just a moment. come on. 알레들이 어떻게 더 멋있다. 예배 드리고 가. 그래야 된다고. continue by God. 유언하고 도네이션 끝까지 가고 싶냐? 그러면 yes 그래요. one month one time 보고 싶어하자. 가죠. 예배당 꽉 차요. 그러고 나서 생전 못 본 것을 본 거예요. 학생들이 악기를 뭐 찬양단이 바디워십 팀이 뭐 이건 뭐야? 그거 보더니요. 정착하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거 홍보를 해주는 거. 지금 알아서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교육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5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검단에 오늘 갔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내가 50만 원 하려고 우리끼리 모았다. 네, 딱 20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강동교회에 20명을 했어요. 자료로 10명 말씀을 드렸는데 20명 했어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그 사람의 관심을 써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동사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쓰신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면 제기동사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제기동사. 예? 계속해서 네 행한 대로 받는다 제기동사예요. 내가 했던 거. 그 행위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롯이 나한테 그렇잖아요. 한번 돌아봐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가치의 방향성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좀 가능하면 다른 사람도 약간 좀 도우면서 살면서 좀 자기 공무시 좀 채우면 좋을 것 같아. 또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살면 되지 않아? 어때요? 정리가 되시죠? 그게 세상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틀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틀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하나님의 빠진 가치, 천국 가치를 거부하고 이 땅의 것에 올인하는 가치, 하나님 없이 가장 인간적인 것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 아예 하나님이 저주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아저씨 정도. 필리핀에서는 가장 심한 게 그런 거예요. 오마이갓 뭐만 위험만 오마이갓 오 하나님 합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정작 그거 끝나면 언제 내가 하나님 불렀지?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 경 모르겠어요. 이것이 종교예요. 우리는 신앙이냐 종교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하고 부르는 종교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싸웠잖아요. 종교예요. 종교와 싸운 거예요. 종교와 맞짱 뜨시다가 결국은 종교꾼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셨던 거예요. 성경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요. 저는 금식하면서 일독했잖아요. 독하게 공부했어요. 저 지독하게 했습니다. 지독하게. 금식하면서 3주 만에 성경을 이독했어요. 일주는 하루에 몇 장씩을 읽어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 다 한번 읽을 수 있겠는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독을 했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강남 금식기론도 들어가가지고 요 이 땅 하고 읽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대부분이에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양각이라고 보셨어요? 이 양각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좀 눈이 이 배가 고파가지고 헛것이 보이나.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방향. 그 잊지 말아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신앙 동지잖아요. 저 얼마나 너부러졌고 얼마나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잖아. 근데 방향이 잘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까지 잘 되더라고. 나 용준이한테 해준 것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하은이 지 스스로 졸업했고요. 용준이 2년만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용준이 일본 가서 지가 있는데 취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해라 아들 딱 했어요. 상향 조정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있는 사람과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 상향 조정. 알았지? 왜? 적는 자 하나님을 옆에 두고 왜 쪼락이지나. 상향 조정해. 아마존 회사 팀장 티오가 났다는 거예요. 해봐. 했어요. 합격했어요. 누가 했어요? 영준이 전화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방향성을 향해 우리가 세상 같이 버리고 올인해야 돼요.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며칠 때 얼마나 뜨거웠어. 나 그거 생각했어요. 야, 오늘 좀 은혜 좀 받게 생겼네.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형식돼서는 안 돼요. 마지막 다니엘 기도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증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조금만 더. 세 번째 영상 좀 보십시오. 지금 시브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라. 준비 찬양이. 준비 찬양이라고요. 지금 저게 기도의 준비 찬양. 함께 기도해요. 다 일어서요. 필리핀 저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금요일까지 제가 하다 토요일까지 이제 하다 왔다니까요. 아이들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요. 예? 환상을 보여줘서 팬데믹 오기 전에 교회를 세 개를 나누래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팬데믹 됐고요. 팬데믹 고난이요 은혜가 돼 있어서 커런트 패스까지 그 체크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막 받게 하고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서 되살아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성경을 말해요. 정말 이 자리가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 그대로 꽉 차서 기도의 소리가 예배당 밖을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것이고요. 저희 성도들에게도 기도시킬 것이고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누가요 우리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만 60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그 지금 80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또 80이다. 누가 그 마음을 뜨겁게 해요? 과거에 그렇게 팔팔 뛰었던 그거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게 해야 되는데 엘리트만 만들려고 그러는데 엘리트는 위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 잘내고 목표가 자기야 자기. 리더 개념은요 관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미련 중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왜 엘리트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리더를 만들어야. 그래야 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주님 방향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교 방향성은 교회 방향성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예? 우리도 예수 방향을 향하여 세상같이 내려놓고 믿음을 앞장 세우고 달려가시다가 가정도 회복되고 자식의 미래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누르건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